수요일 저녁 예배 드립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예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름 전파하면서 하나 목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예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예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예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예안교회와 우리 가정들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면서 억울하고 슬픈 일 당하지 않고 영육이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환경 가운데 있든지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또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또 살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또 오늘을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주만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삽니다. 주여,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가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를 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늘도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고 슬픈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고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환질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수록 주님 의지하고 주여 주님께서 이 손을 붙잡고 가시옵소서. 어려울수록 주의 말씀에 힘을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힘입고 건강하고 복된 생애들을 다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보겠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을 한 절만 읽겠습니다. (109쪽) 누가복음 9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쟁기를 잡은 자는 뒤 돌아보면 안 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손에 쟁기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 무슨 뜻입니까? 손에 쟁기를 잡았다, 우리 손에 쟁기가 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손에 쟁기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손에 쟁기를 잡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 손에 쟁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쟁기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쟁기는 밭을 가는 수단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손에 잡은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이드해 주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의 힘으로 삽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또 삽니다. 일꾼이 밭을 가는 사람이 손에 쟁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이 손에 쟁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오늘 같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손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야 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말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오늘 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성경 57절로 본문 62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8절에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나를 따라오면 배고프고 그리고 춥고 그리고 소망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머리를 두지 않고 있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두 번째 사람 이야기죠. 59절에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참 이 사람은 좀 특이해요. 먼저 사람은 자기가 따르겠다는 것이고 셀프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핑계를 대는 것이죠.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때 6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 이 핑계 저 핑계 해가지고 못 따르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코로나 핑계, 경제 핑계, 가족 핑계, 피곤한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저는 못 따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문제 해결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은 육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세 번째 사람은요, 이번에도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내 가족하고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먼저 내 가족하고 작별하게 하소서.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자기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중들었더라. 이 사람은 신약의 엘리사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하고 먼저 작별하게 하소서. 이 사람도 셀프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내 가족하고 먼저 가서 작별하고 오도록 허락해 달라. 예수님이 올 때는 조금 그래요. 그래도 이 사람은 뭔가 좀 다짐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런 결심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가 부모하고 작별하고 와서 따르겠다고 할 때 보내줬습니다.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엘리야하고는 좀 달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60절에 보면 6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라고 말할 때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엘리야하고 좀 달라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겠다, 부모와 작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야는 엘리사를 허락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하시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엘리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어떤 명예나 힘이나 부요나 세상의 어떤 향락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이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야 할 가치가 있고 또 그런 가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모하고 작별하고 오겠다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일은 생명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것도 보장받지 못한 삶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축복의 일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영생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에 방해를 받거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요, 또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고난도, 방해도, 핍박도, 환난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기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6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요, 왜 뒤돌아보면 안 될까요? 밭을 갈 때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소가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쟁기를 가지고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농사를 조금 짓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쟁기를 가지고 밭 갈아주는 사람들을 꼭 불러서 그들이 밭을 갈게 하고 그들에게 얼마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제 어렸을 때 보면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베테랑이에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밭을 갈 때 보면 얼마나 똑바로 가는지 몰라.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밭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저 앞에 나무나 돌 같은 거를 딱 목적을 두고 그대로 소를 몰고 가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올곧게, 아주 직선으로 따뜻하게 밭이 갈린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손에 쟁기를 잡고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말입니다,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요, 뒤돌아보면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진 사람은요, 그 목적을 향해서 오늘 또 달려가는 거예요. 이 목적이 있는 사람이 되돌아보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 그러니 소할 땅으로 피신하라. 목적을 준 거예요. 절대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마라. 아주 앞만 보고 속히 똑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과 그의 두 딸은요, 아멘 하고 갔는데 롯의 처는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까? 그리고는 자꾸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뒷머리가 쭈빗쭈빗 쓰는 거예요. 설마 저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까? 그렇게 의심하다가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목적 상실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택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천국을 목적으로 하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고 오늘 또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이 없으니까 되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되돌아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뒤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 뒤돌아보니까 코로나19 앞에서 무너지고, 경제 앞에서 무너지고, 사고 앞에서 무너지고, 가정의 문제, 집의 문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니까 뒤돌아보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뒤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그러니까 뒤돌아보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도 이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도 앞만 보고 갑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다는 것은요, 한눈 판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저씨가 밭을 갈고 있는데 지나가는 그 동네 이웃 친구가 여보게 뭐하나? 그래서 시장 갔다 오나? 나 밭 갈고 있네. 벌써 그 순간 밭은 제대로 갈리지 않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요, 한눈 판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저도 여러분도 한눈 팔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앞만 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눈 팔게 되면 앞일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일도 꽝이 되는 거예요. 한눈 파는 순간, 그렇죠, 모든 것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실 오르락이를 풀다가 잘못하면 다시 전체가 망가지는 것처럼 한눈 파는 순간 지금까지 온 것이 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앞도 못 가고 뒤도 꽝이 되고 현재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뒷일도 허사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샤우팅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샤우팅 하는데, 한 절을 이렇게 세 단락 혹은 두 단락으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세 번씩 반복해서 외칩니다. 그때 처음에 이렇게 녹음하면서 하다가 중간에 실수하면 다시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다시 하게 된다는 얘기는 열심히 했는데 실수해가지고 틀렸어. 그러니까 다시 해. 그러면 열심히 말씀을 외치다가 다시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또 주시네. 이러고 다시 하면 되는데 틀리면 에이씨. 그리고 다시 해요. 그렇죠? 그런 경우 있어요. 에이씨. 그리고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요.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한 것도 망가지고 앞으로 하지도 못하고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부터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손에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가야 할 우리가 한눈 판다는 것은, 뒤돌아본다는 것은 목적 상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뒤돌아보거나 한눈 팔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데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훌륭한 사람.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이런 데마가 어느 날 뒤돌아봤어요.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손에 쟁기를 잡고 한눈 파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잠깐인 세상. 그렇죠. 한순간에 데마는 아마 코로나19 앞에서 무너져서 나는 주님 안 믿을래, 포기할래.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도 버리고 주님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손에 쟁기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 있어도요, 한눈 팔지 말기를 바랍니다. 되돌아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되고, 만약에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고 힘들고 어렵다고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오늘 62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합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는 순간 롯의 처처럼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동안 이룩해 놓은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천루역정에 나오는 기독도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주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환난도 핍박도 견뎠습니다. 그 어떤 일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앞만 보고요, 절대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에 목적을 두고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희망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도 없고요, 절대 부유도 없고요, 절대 행복도 없어요. 아무리 그 아주 시퍼런 칼을 휘두른 그런 권력자도요, 전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누리며 살았던 그런 기라상 같은 인물들도요, 어느 한순간에 다 쏟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요, 절대 행복도 없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인꼬라고 하는 부부도요, 어느 날 이 세상에서 서로 떠나면 갈라서는 그런 세상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요, 이 땅의 희망은요, 잠시예요. 이 땅의 행복은 잠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희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영원한 희망을 그 한순간의 희망 때문에, 이 한순간의 아픔 때문에, 오늘 어려움 때문에 맞바꿔 먹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희망, 이 희망을 오늘 또 가슴에 품고 앞만 보고 저 천국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답게 오늘 믿음을 지켜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말씀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한눈 팔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저 천국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가지고,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오늘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희망을 가지고 오늘 코로나19를 이기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던 거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1절 마지막 절 부르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가 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어떤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어떤 길로 가지 맙시다. 하는 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에 쟁기를 잡은 자입니다. 되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 뒤돌아보게 되면 지금까지 한 일도 망가지고 앞으로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어중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가지랑이 찢어지는 결과만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실 때에는 하나님이여 중간에 포기하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신 것은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이 땅의 소망은 잠시고 이 땅의 희망은 잠시고 이 땅의 생명도 잠시입니다. 육신이 하나님이여 땅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 영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옥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여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 주만 바라보고 손에 쟁기를 잡은 자로서 절대 되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다 축복하옵고 우리 애안교회도 한국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도 주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